인사하는 거 보니까 어린아이 같지 않아요. 어른들 같아요, 어른들.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셔서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일 성수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그네가 있는 귀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외국에 나가서 열심히 살고 있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5월 첫 주일은 전국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자, 그래서 이 어린이 주일을 가리켜서 일명 꽃주일이라 그렇게도 부르지요. 왜냐하면 자연계에서는 꽃이 가장 아름답듯이 인간 사회에서는 어린이들이 꽃처럼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이 구김살 없이 바르고 씩씩하게 그리고 멋지게 자라고 있는가를 물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얼핏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이제 뭐 다 컸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곧 한갑이 다 된다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은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또 손주 손녀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는 어린 아이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어린이들은 장래에 있어서 위대한 국가와 사회의 그 지도자들이 이 어린 아이들에게서 나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잘 지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장래 국가에서 좋은 인물을 요구한다면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많이 배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훌륭한 목사님 또는 사모님, 교수, 작가, 무슨 또 과학자, 판사, 국회의원, 장관 등 이런 좋은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배출되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이 어린 아이들을 잘 돌보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좋은 과실을 원한다면 평소 과수나무를 잘 가꿀 것입니다. 가을에 가서 좋은 곡식을 바란다면 봄에 좋은 씨를 정성스럽게 뿌리고 무더운 여름에 땀을 흘려 가꾸어야 가을에 가서 풍성한 곡식을 추수하게 될 것입니다. 장래의 선생도 오늘에는 지금 학생이에요. 앞날의 영웅 호골이나 위인 열사도 오늘에는 어린 아이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장래의 위대한 인물, 성인들은 모두가 다 코올리는 어린 아이서부터 이것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곧 여러분들의 자녀이자 여러분들의 자손들이라는 사실이지요. 자, 그래서 어린이는 가정의 꽃이요 웃음입니다. 그리고 국가와 사회의 희망이 됩니다. 튀지 말고 깨끗하게 자라는 이 어린 아이들에게서 그 나라의 미래를 예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세계와 인류 미래도 이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서 그 나라의 미래를 예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게 유엔은 일찍이 10개 항목에 달하는 어린이 헌장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1957년
아동문학가 마혜송 씨를 위시한 7명의 아동문학가들이 모여서 국외하는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을 발표했습니다. 그 서문에 보면은 어린이는 나라의 앞날을 이어나갈 세 사람으로 그들의 몸과 마음을 귀히 여겨 옳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힘써야 된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이 어린 아이들을 존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을 영접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관심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부족할 만큼 주님은 어린 아이들을 사랑했고 어린이의 권리를 되찾아주기 위해서 힘을 썼습니다. 자, 어린아이와 젖먹는 자의 입은 용사의 것보다 힘이 있다고 했어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힘있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이 어린아이의 진실한 찬양 앞에는 항복을 하고 만나는 사실. 자,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의 꼬부라진 마음을 폭로시킨 사실이 있는데 마태복음 21장 16절에 보면은 이 아이들이 찬송하지 아니하면 시온의 딸들이 나를 찬송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어린이를 높여주고 어린 아이들을 대우하는 사회는 흥하지만은 어린이를 학대하고 착취하며 무시하는 사회는 쇠퇴하고 종국에 가서는 망하는 극단에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참 요즘은 마음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죽입니까? 그렇게 갖다 버립니까? 그렇게 학대를 합니까? 자, 그러한 것을 볼 때에 세상은 끝이 다 되는구나 그런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러한 그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는 생각은 현대인의 그 특유한 사상이나 주장이 아니에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신 겁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이의 위치와 권리를 밝히 선언하셨습니다. 첫째는 천국 시민의 자격을 어린 아이에게 두었습니다. 둘째는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의 표준을 어린 아이에게 두었습니다. 셋째는 어린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게 대단한 말씀이에요. 자, 이것은 어린이와 예수를 통일시한 말씀이며 선언입니다. 이 선언은 참으로 놀라운 어린이에 대한 새로운 이해입니다. 당시 아이들은 버리는 것 법적으로 다 인정됐어요. 어린이는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에 비추어 본다면 일대 혁명적인 아동관이 아니라 할 수가 없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우리가 연자맷돌 하면은 이렇게 우리 옛날에 가정에서 돌리던 조그만 맷돌을 생각하지요? 아니요. 그 팔레스타인 쪽에 이스라엘 쪽에 연자맷돌을 가서 봤더니요, 얼마나 큰지 그 가운데 사람이 들어가 앉을 정도예요. 곡식을 넣는 그 속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걸 나귀들이 이걸 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연자맷 그 큰 거를 목에 달고 이 바다에 빠지면은 내 속도는 엄청날 겁니다. 이 경부고속도로 내려가는 것보다 더해요. 저는 지난 주간에 경상북도를 다녀왔는데, 아이고, 엄청나게 밀립니다. 엄청나게 밀려. 이게 고속도로인지 뭔지 몰라요. 어저께는 대전을 내려갔는데 5시간, 4시간 반 걸렸어요. 왜 이렇게 밀려야 되는지 그냥. 그런데 이 연자맷돌은요,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목에 딱 걸고 물에 빠지면은 내려가는 속도는요,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엄청납니다. 그걸 목에다 걸고 죽어라. 그런 얘기예요, 그게요.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병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와 같이 소자 중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이상 어린아이를 보호해주고 아껴주며 높여주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을 무시하는 것은 그의 그릇됨입니다. 자, 아이들이 힘이 없다고, 또 철이 없다고, 어리석다고, 세상 정세에 무식하다고, 아무런 소유권이 없다고 해서 무시당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아이들은 천진 그대로입니다. 모든 세상에서 멀리 떠난 인생의 본질 그대로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존재가 위대하지 않습니까? 잡철이 섞인 금과 순금 어느 것이 더 귀하겠습니까? 아이들은 약한 것 같지만 아주 강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명미한 자입니다. 이민이라고 하는 말은 일이 예리하고 재빠르다 그런 말이죠. 자, 아이들의 또렷또렷한 눈망울을 한번 써보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의 어른들을 볼 때에 실망과 낙담을 하다가도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자, 우리는 아이들을 무시하는 못된 습관을 버리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영접하는 법을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저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회 안에서도 또는 다른 데서라도 아이들을 어떤 잘못을 하였더라도 욕을 한다거나 야단을 친다거나 매를 때려서는 안 되겠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가정과 사회에서 법과 제도에서 그리고 어른들의 횡포에서 짓밟힌 그 어린 아이들의 권리를 찾아주고 모든 사슬에서 어린이들을 해방시켜준 참으로 어린이의 구세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예수님께서 외친 이후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세계 도처에는 어린이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신음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한국의 어린이 처지는 기형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린이들은 어머니의 치맛바람에 과잉 교육열에 애들이 아주 그냥 몸살을 앓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학교 교육의 간섭, 학원 보내기 경쟁 속에 그 피곤해진 아이들. 그래서 학교가 끝날 무렵에 초등학교 앞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요, 노란 차들이 아주 완전히 진을 치고 있습니다. 왜? 학교에서 나오자마자 잽싸게 다 붙잡아가지고 죄수 끌고 가듯이 차에다 다 밀어넣습니다. 절대로 다른 데 못 세요. 그냥 끝나면 다음 시간은 학원 어디, 다음 시간은 뭐, 다음 시간은 뭐, 이게 아주 딱 짜여져 있어가지고 그렇게들 하고 있다 그 말이죠. 3살, 4살만 돼도 배워야 하는 영어 공부. 아이들을 항상 이 정서적으로 타락시키는 어른들의 그 값싼 오락과 또 만화, 범람과 불건전한 전자오락의 문화에 벌머져서 이 아이들이 지금 버림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의 어린이들은 순환을 당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골목에서 생명을 걸고 노는 아이들, 학교 운동장의 먼지와 싸우는 아이들, 버스 안에서도 밤늦게 가방을 쥐고 꾸벅꾸벅 졸고 있는 아이들. 자, 이 부모들의 바쁜 생활에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살아가는 이 아이들, 그냥 용돈만 받고 무관심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 무조건 잘못했다고 생각하면은 아이들의 의사는 전혀 들어보지 않고 일방통행으로 야단만 치는 부모님들 속에서 외면당하면서 자라나고 있는 이 아이들, 참으로 시대를 잘못 태어났는지, 비록 가난하고 어려웠지만은 저희들의 어린 시절은 배가 고프게 살아왔지만은 그래도 따뜻한 부모의 사랑과
다정한 이웃의 보살핌으로 살아온 저희들이 그 어렸을 때의 그 시절이 더 행복하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들은 자기 부모가 제일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리 부모가 못생겼어도 제일 잘생겼다 생각하고, 아무리 부모가 무식해도 부모는 무엇이든지 다 아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모하고 함께 살고 있으면은 이 아이들이 안심을 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 어린 아이들의 부모상이 점점 지금 바꾸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부모를 보니까 지식도 없고 무식하며 사회적 지위도 별로 없고 무능하기 짝이 없는 것을 어려서부터 그 부모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너네 집 몇 평이냐? 우리 집 26평이야. 너 절로 가고. 너 몇 평이야? 우리 48평도 너도 절로 가고. 60평 이상 다 일로 모이고 60평 이하는 다 저쪽으로 가. 아이들이 평수 가지고 애들을 사귄다 그 말이죠. 너 몇 평짜리냐?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자, 말하자면 그들의 눈에 비친 부모상은 위대하고 세상에서 아주 제일 가는 부모가 아니라 초라하기 짝이 없는 부모의 상을 이 아이들이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 부모는 저렇게 초라할까? 왜 이렇게 가난할까? 자, 이런 부모상은 어린 아이들에게 불안을 조성해 주게 되고 무엇인가 이 열등감을 심어주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큰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무능한 부모상, 이것이 심리적으로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며 가정교육에 있어서 얼마나 큰 장애가 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경우의 어린이 문제는 그들 자신의 문제보다 부모의 문제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부모의 문제점을 한번 보세요. 첫째로 그릇된 아동관. 윌리엄 켄턴의 어린이 노래라는 글에서 나는 어린이를 이렇게 찬송하리라. 하나님은 처음에 남성을 만드시고 다음에 여성을 만드셨는데 그 다음 새로운 방법을 발견하셨다. 그 셋째 방법이 가장 훌륭하였다. 모든 창조물 중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성스러운 것이 어린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그 나름대로의 개성을 가진 존재로 보지 않고 부모의 대상물이나 소유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의 인간이나 인격으로 보아주려는 그와 같은 생각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부모의 기대를 성취시켜주는 어떤 도구로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둘째로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너무 명령과 복종 관계라는 사실이에요. 자, 모든 자녀들의 결정은 부모가 해주는 것으로 그 자녀는 부모의 결정과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만 하면 된다라는 식이 한국 가정의 분위기입니다. 이 가정은 군대가 아니지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도 한국의 부모들은 아이들을 자기의 적성에 맞도록 키우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아이들의 의사를 전혀 고려해 보지도 않고 무시해버립니다. 대화가 있어야 하고 자녀들의 의사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하는데 전혀 무시된 상태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적인 아니면은 강제성인 그냥 일방통행이다. 한마디로 민주적인 가정의 분위기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가정의 불안과 불건전성을 들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어린이의 그 문제는 그들 자신에게 생기기보다는 실제로 그들의 가정에서 생겨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렇게 신방을 가보면요,
금방 파악되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소꿉장을 하는데 하나는 술이 취해가지고 그러고 하나는 또 막 싸워대고 막 그러면 야 너희들 뭐하고 있냐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살아요? 엄마 아빠가 한 행동을 그대로 그렇게 소꿉장을 하면서 그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 여러분들 이 어린이를 바로 양육하고 지도하는 가장 귀한 길은 정부 정책이나 사회 제도의 개선 또는 학교 교육과 시설도 필요하지만은 먼저 아름답고 건전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데서부터 이것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가정이 건전해야 된다. 자, 자녀들을 바로 지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부모 자신들이 바르게 아름답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어린이를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의 말이 아니라 행동이요 삶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이는 세상에 잘못된 어린이가 없다. 오직 잘못된 부모가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문제야 뒤에는 반드시 문제 부모가 있더라 그 말이죠. 또 어떤 이는 어린이는 근본적으로 선하게 지음을 받았지만은 그를 잘못 지도하는 어른들에 의해서 아이들이 악하게 된다. 그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습니다. 부모가 가정에서 그들의 자녀를 잘 다스리지 못하게 될 때에 정부나 사회가 거리에서 그들을 이제 다스린다는 것은 기대할 수도 없는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바로 양육하고 선도하는 길을 가족 관계로 중심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면은 첫째는 부모는 서로 다정하고 화목하게 지내야 된다. 어린이의 교육장은 가정이에요. 그리고 교수는 부모입니다. 가끔 보면은 자녀들이 어떤 사고를 쳤을 때에 남편들이 그런 말들을 하죠. 아내에게 아니 도대체 애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이 모양이냐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처사입니다. 가정의 교수는 두 분입니다. 이 가정이 화목하고 평화스러우려면은 이 자녀들을 잘 키워내는 교육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부모가 서로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것처럼 자녀를 위한 좋은 교육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불화하고 다투는 것을 볼 때에 자녀들은 자연히 불안하게 되고 안정감을 잃게 되고 그 아이들이 방황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부모가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이 자녀들은 안정감과 삶에 대한 경외를 느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자녀들에게 귀를 기울여야 된다. 자, 어린이들의 손에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더 좋은 교육 방법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말에 절대로 귀를 잘 기울이질 않습니다. 말하는 시간에 비해서 듣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온종일 일에 지쳐서 집에 돌아오면 너무 피곤해서 자녀들의 말이 귀찮고 쓸데없는 말로 들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된 자들은 자녀들의 말에 귀를 내가 기울임으로써 그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바로 양육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기회를 포착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사이에 긴밀한 관계를 맺어주는 기회를 놓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부모가 자녀가 부모를 이해하는 첫 걸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셋째로는 어린이들에게는 어떤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기회를 자주 제공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나라고는 하나의 개체가 가정의 일원으로 소속하여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가정 안에서 같이 일하고 공동의 관심을 함께 나누며 가정의 책임에 동참하는 그 생활은
그들로 하여금 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일하고 공동의 관심을 협동하며 사회 문제에 동참하는 책임 있는 인간으로 성장케 하는 좋은 훈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자녀들로 하여금 내가 이 가족의 일원으로 소속하여 있다라는 느낌은 어린이들에게 안정감과 보람을 느끼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어린이가 자기도 가족의 일원이고, 자, 거기서 쓸모있는 가장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느낄 때에 그것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서 받아들여지게 되고 사랑으로 받으며 유익한 존재로 인정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가정 안에서 한 몫을 담당하는 것은 아주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가정의 사랑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게 되는 것처럼 자녀로 하여금 사회 속에서 필요하고 유익한 존재로 성장케 하는 좋은 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넷째로는 좀 더 많은 시간을 이 자녀들과 함께 보내야 된다. 아이들은요, 조금만 더 커버리면 그때는 부모하고 시간 보내기도 원치 아니에요. 어렸을 때는 그래도 이 자녀들은 부모하고 같이 있기를 좋아한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시간을 주지 않고 거의 모두가 어린이집, 놀이방, 학원 이런 데 다 갖다 맡겨버립니다. 이것이 오늘의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모와 함께 있을 시간이 없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와도 집에 엄마는 없습니다. 물론 모두가 맞벌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지요. 그리고 또 아이들도 학교에서 오자마자 몇 시에는 어디, 몇 시는 어디, 참 모두가 바쁘기는 마찬가지입니다만 아무튼 이 부모와 자식 간에 함께 지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요즘 아이들의 사고가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까? 미국에 보면은 2세, 3세 알코올 중독자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이해가 됩니까? 2살, 3살짜리가 알코올 중독자들. 왜?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자기 어머니 아빠가 딱 먹던 그거 뚜껑 열고 그거 쫄딱 홀짝 마시다가 결국은 2살, 3살짜리들이 술에 취해가지고 그리고 이 알코올 중독자가 그렇게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응? 자, 그런데 이 사고의 원인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누군가 내게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 부모가 관심을 가져주기를 원한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함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자녀 교육 중에 아주 귀한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동시에 불평이나 남을 비난하는 말보다 감사와 칭찬의 말을 쓰며 부드럽고 아름다운 말을 들려준다면 이 돈이나 피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것을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신뢰감을 주는 일은 자녀를 신임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간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부모의 사고방식이나 언어나 생활 자세 등은 그대로 자식들의 사고방식과 생활 철학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행동 양식은 자녀들이 본받게 되는 최초의 교육적 모델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녀들은 부모를 그대로 본받고 자라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 많이 사랑하고 음식을 잘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음식을 잘 만들어요. 뭐든지 요구만 하면 다 만들어요. 많이 해봐서 부모가 한 것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담대라 그 말이죠. 그런데 부모가 술만 자꾸 먹게 되면 그 아들 술꾼대요. 100%입니다. 바람을 많이 피면은 그 아들도 남복꾼이 됩니다. 아버지가 노름만 자꾸 하게 되면은 그 자식도 노름쟁이가 되고,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와서 어머니를 팍
끌고 펴면은 그 아버지가 원수같이 보였지만은 후에 성장한 다음에 보면은 그 아들은 더해요. 왜? 본 그대로 배웠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오스카 와일드는 아이들을 선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 했어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부모들은 생활을 점검하고 어린 아이들을 재발견하여서 그들을 바로 양육하고 교육시키는 그와 같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되기를 바라며 험한 세상에서 주님의 품 안에 늘 보호받기를 원하며 건강하며 지혜롭게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저들의 귀한 자녀를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양육시키게 하시옵시고 주시는 말씀대로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